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네 번째 시간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부터 할 차례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읽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었지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기에 너희의 얼굴 보기를 더욱 간절히 바랐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이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명령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명령에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이제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제목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사람의 말로나 또 이 철학이나 이 지혜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이 있다 이것을 아시죠?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그 사람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그제서야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결과가 이 14절에 보니까 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들 동족에게 똑같은 이 박해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이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한 것이라고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전해져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받는 고난에 같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것은 말씀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기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인가?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 믿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난을 받았는데 근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14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교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회원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지역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역교회 안에는 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곡식 사이에는 독보리도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냈느냐 하면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바울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교회 시대의 이 마지막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따라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들이란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인지 또 어떤 교회가 주와 바울을 따르는 교회인지를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15절을 다시 봅니다. 자,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16절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어떤 벌을 받는 것인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누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금지시킴으로써 자,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그냥 하늘까지 채우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진노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박해를 한다는 겁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었지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기에 너희의 얼굴 보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노라. 자, 바울의 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지 않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육체적인 교제는 몸이 떨어져 있으면 교제가 끊어지죠. 그죠? 하지만 영적인 교제는요, 아무리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거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똑같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마음과 영이 어떻게 다른가? 마음과 영은 달라요. 바울은 영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몸은 떨어져 있는데 영으로는 함께 있다. 그 마음과 영을 분리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그리워할 수 있어요.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우리 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더욱더 확실해지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 몸이 여기 있는데 천상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혼이 지금 얘 안에 있는데 우리 혼이 그 위에 올라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영은 지금 우리 몸 안에도 있지만 동시에 천상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매우 신비스러운 거죠. 자, 어떻게 몸은 지금 멀리 있는데 바울의 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천상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자, 이것이 신비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 됐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천상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자, 이런 이제 영적인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자, 우리는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지만 마음은 아니기에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애정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와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은 어디든지 향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 밖을 떠날 수는 없는 거죠.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은 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성령은 어디에 계시죠? 성령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세요. 네? 그럼 우리 영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 성령과 하나가 되었다 이거. 한 영이 되었다 이거. 그러면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 어디든지 있을 수 있죠. 자, 이건 이제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지만 성경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고 1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방해하는 자가 있다. 바울이 그들을 그리워했죠.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자세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환경일 수도 있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죠. 또 어떤 형편일 수도 있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탄의 방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방해를 했다.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왜 방해를 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러겠죠? 그럼 그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력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아갈 때 이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이런 방해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피상적으로나마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 자는 사탄 혹은 루시프로 불리는데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활동 범위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뜻 가운데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을 대적이라고 불러요. 대적하는 자다. 그럼 왜 대적하는 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시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쟁자로 여깁니다.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에 이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적대시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적대시하죠? 유대인들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한다. 여러분, 그 이유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성경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셋째로 사탄을 멸망시킬 장본인이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을 정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모슬림이나 또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뭐 전체주의자들이 왜 그토록 그 이스라엘을 정오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배후에서. 사탄은 또한 복음의 대적자예요. 복음을 대적해요. 복음을 가리죠. 복음을 변질시키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은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말로는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적 복음이 정확하게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사탄에게 넘어간 교회가 되는 거죠. 사탄은 복음 전파를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교회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좀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정부가 나서서 이 예배를 방해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이 예배를 방해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탄은 성령의 대적자예요. 성령을 대적해요.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의 마음에 역사한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세요. 사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수많은 영적 존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보이지 않지만 더러운 영들로 구성된 소위 마귀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자들로 구성된 이 조직체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서 이 더러운 영들을 보게 되죠. 또한 사탄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는 또한
화평과 건강의 적이에요. 때로는 사탄이 건강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질병을 주기도 해요. 그는 혼란의 창시자예요. 그가 주로 하는 일은 사람들을 해치는 거죠. 사람들로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들을 거짓되이 비방을 하게 하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찾아볼 수 없는 울부짖는 사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뭐 사탄이 그냥 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는 거짓말쟁이요 혼란케 하는 자며 온갖 악한 일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나타날 때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원래 이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는 5번째 그룹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죄가 발견되기까지는 그는 완벽한 자였어요.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아는지 알고 있습니까? 천사다, 천사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속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누가 그를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 가장하는 자, 위장하는 자로 그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고도 당하는 줄을 몰라요. 자기가 자유를 박탈당했는데도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도 노예인 줄도 모르고 미혹당하고도 미혹당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이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밭은 세상이며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들을 뿌린 그 원수는 마귀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코 어렵지 않죠. 같은 세상이다. 이 세상이다 이거 세상.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예요.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예요. 그 독보리가 마귀가 독보리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다 뿌리느냐? 이 세상에 뿌린다는 거예요. 밭에 뿌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이 세상에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복음 전도자들이죠. 복음 전도자들. 마찬가지로 마귀도 자기 종들을 통해서 세상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마귀의 종들도 의의 종들로 가장하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뿌린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일찍이 이 일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탄의 종들이 그들의 정체를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부터 한번 보세요. 11장 13절부터 15절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라.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탄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리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많은 사람이 속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의종으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다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왕국에 합당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 왕국에 합당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배교를 촉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위조품으로 이를 망치려고 노력을 하죠. 모든 계층의 믿는 자들 안에서도 역사를 합니다. 이 사탄의 일은요, 어두움 가운데서 행해지고 또 비밀스럽게 행해지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루미나티, 그 정체를 밝힐 수가 없죠. 모르잖아요. 그죠? 또는 프리메이슨,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조직체들이죠. 이 예수회, 이들은 아주 비밀스럽게 움직여요. 사람들은 그들의 실체를 알지 못해요. 그 사탄의 일은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해진다는 겁니다. 모조품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알고 있지만 모조품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독보리는 곡식의 완벽한 모조품이에요. 추수 때까지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교회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바 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섞여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된 원인은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들로 나타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온 교회 일치 운동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WCC, WEL, NCCK 이런 조직에 가입을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지금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 위에 올 때는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번개처럼 와요. 순식간에 어디든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읽었으면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하고 사탄의 계략을 알았으면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영적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쟁취해 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하고 쟁취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19절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면류관이 뭐냐? 기쁨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너희가 아니겠느냐 얘기합니다. 이 리조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자, 이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여될 면류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이 5가지의 면류관을 언급합니다. 시험을 견뎌내거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주를 아주 신실하게 달리고
자신의 몸을 억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주님의 오심을 단순하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바로 기쁨의 면류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이 기쁨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인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 회심케 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낸다. 회심자들은 구령자의 기쁨이에요. 구령자의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자, 이처럼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더 기뻐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자들은 이제 면류관에서 어떤 보석들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에는 나의 보석을 만드는 그날로 표현을 합니다. 나의 보석을 만드는 그날. 다니엘 12장 3절에서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가 이 세상에서 건져 올리는 물고기, 성경은 이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이제 이 우주는 우주 위와 우주 아래에 물이 들어있어요. 마치 이제 물통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물고기와 같은 존재예요. 물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복음 전도자들이 건져 올리는 이 물고기들은 그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환란 이전에 휴거와 부활로 그분께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령자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자,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편지를 쓸 때는 다소나마 열매를 거둘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영광과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사탄이 방해를 해서 그들에게 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큰 감사였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죠.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명예와 학문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죠. 그것들을.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서 위대한 사도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즐거움 모두 다 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열매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열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고상함을 추구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면류관을 쓰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기쁨이에요. 영광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